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담당해서 교육 목사 아니라 이제 그 담당을 제가 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어느 해 그 해는 이제 매 여름 때마다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3박 4일 가는데, 고등부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게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었어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수련회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서, 고등부 3학년이고 뭐고 다 이번엔 수련회 다 간다. 그러니까 다 놀랐어요. 아이들도 반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너희들 공부하는 거 귀중한 거 안다. 그러나 요 수련회만큼은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일생을 한번 내다보고 이번 시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가서 기도하자. 목사님이 한번 같이 기도해 주마. 그랬더니 고등부 3학년들 다 공부 안 시키고 학원 가야 되는데 다 못 가게 하고 수련회 다 데리고 가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 고등부 3학년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 이런 목사가 어딨냐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다 가자. 그 아이들 고등부 3학년들 너희들 가면 고등부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도 다 갈 거다. 3학년 선배들이 가는데 너희들 안 갈 거냐? 너희들이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해 전부 다 수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신앙 교육하고 막 성령 받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해 25명 고등부 3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해 고등부 3학년 25명 되는 아이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요. 부모님들이 그해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자정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에는 인색하다고 하면 이건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이 아이들을 놓고, 야 너희들 생각하지 마. 공부하는 거 이 시간만큼은 올수업이야. 다 쉬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데 우리 3박 4일 동안 보내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의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 중에 주의 종도 나오고 신학대에 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아이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 방법으로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건 네가 키워봐. 그러면 네가 네 자녀를 키워봐. 근데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모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린 자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자라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자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주일학교 이전부터 부모님들이 집에서 부르는 찬송소리를 듣고 자란 분들이 계십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받는데,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딸인 로이스, 그 유니게 그 어머니에게도 그 믿음이 있더니, 그 믿음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에게서도 보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할머니, 외할머니와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디모데가 지금 그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자녀 다 키웠는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 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이스,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들을 다 키워서 이제 출가시켜서 이제 며느리 보고 다 사위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신앙을 위해서 신앙적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10분의 1, 11조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대종이만 남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목사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하고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직 젊은 우리 아이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에게만큼은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성경 구절 외우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10,000원씩이나? 아니야, 아깝지 않아. 여러분, 강남에, 뭐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강남에 가보면 한 달에 과외 공부, 한 달 500, 한 달 1,000,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아이들 과외 공부 시켜. 그러면 1년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1년에 100만 원만 투자해. 100만 원만. 100만 원이면 한 절 외우는데 10,000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이면은 109절을 아이들이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10년만 해. 그래 얼마야? 1,000만 원이야. 10년이라 봐야 뭐 1,000만 원 더 되겠네, 그죠? 그저 넉넉 잡고 1,000만 원만 우리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외우지 않겠어요? 너 외울 때마다 중학교 다녀도 고등학교 다녀도 너 한 절 외우면 무조건 넌 10,000원이야. 용돈 없으면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와. 10,000원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이 아이들은 또 많이 나는데 이 상을 줘야 돼, 이런 가정은.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 그냥 얼마나 그 아이들이 열심히 나오는지 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여러분, 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공부는 잘해, 세상의 거는 잘 가르쳐. 그런데 진짜 심어야 할 것을 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면 이 아이들을 안고,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에게 용돈 주고 싶다. 성경 구절 한 절 하나 외우면 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10,000원씩 줄게. 그런다면 여러분이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라도 할머니 집에 가, 할아버지 집에 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영적인 것에 투자해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키우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10,000원 투자하면 하나님 10,000원 이상으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믿음과 양육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야, 네 할머니에게서 내가 그 믿음을 봤는데, 내 엄마에게서 그 믿음을 봤는데, 디모데야, 네 마음에도 그런 믿음이 있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지금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 믿음을 바울이 봤거든요. 그 바울이 이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봤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보면서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생각하면서 귀한 목회지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서 목회하도록 이야기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나이로다가 짓누르려고 하더라도 너 그러지 말고 잘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져야 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는가, 바르게 키우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지. 아이들도 성령 받으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 그 아이들이 막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막 새벽에 나오게,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엄마들은 막, 야 이놈아, 너 새벽에 나가서 가면 너 학교 가면 좋으려고, 좋으니까 너 좀 자라.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 아이들이 그저 교회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 막 기도, 방언을 기도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그냥 막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게 되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고요. 자폐증 아이들도 변하고, 이상 성격의 아이들도 변하게, 또 불안 신경증을 가진 아이들도 영적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은 까르르 웃고서 놀고 게임기 앞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 열정, 그 열심의 10분의 1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믿음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부모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걱정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멋진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야. 아, 이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실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꾸짖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팠어요. 왜? 우리 교회 교육 현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 10년 동안을 사실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그거를 공사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교육관을 헐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사실 너무 기뻤어요.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도
헌금을 해주면서 새벽에 나오고 가끔씩 수요일에 나오는 분들도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여건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 이제 앞으로 정말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힘쓰고 투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들이 정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만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짓 하라고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 애우고 어려서 본 그 말씀은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 때 아이들을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애우게 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가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뒤에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애운 것 같은데 또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이제 들면서 성경 보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나 애워도 금방 잊어버려. 근데 아이들은 어려서 성경 보고 성경에 투자한 것은 커서도 안 잊어버려. 주일학교 때 다 애웠던 그 성경들이 커서도 다 잠깐 교회 안 나오더라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빵 얻어먹고 과자 먹으면서 그 애우고 봤던 성경 구절이 늘 생각나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교회의 실수라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이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오늘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리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들, 예수님에게 안수받은 이 아이들 중에 훗날 자라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예수님에게 어릴 때 안수받은 아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키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젖.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젖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의 성장을 모유나 또 우유 또는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지적인 정신적 성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여러 해 다녔는데 믿음과 영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영적인 젖을 먹지 않아서 그래.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나이는 많고 직분은 갖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거, 어린아이. 왜 그런가? 성경을 보지 않아. 이분은 성경을 읽지 않아. 그 성경은 교회는 여러 해 나오고 직분은 가졌지만 어린아이 같아. 왜 그런가? 성경을 읽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야. 성경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나 한번 드리면 다 끝. 교회 가면 성경 덮어놓고 성경 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하면
장로님이 돼서 장로님 정도 되면, 야, 저분 장로님은 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장로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저 달나라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화성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늘 꾸준히 읽는 사람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고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그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이 잘 되어야 하는가?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 모든 부모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훌륭해서 정말 똑똑한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말씀을 젖을 받아먹고 영적인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심령이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라면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이 건강해, 생각이 건강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어린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범사도 병들어.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매일 짜증내, 매일 불평, 행복은 없어, 감사도 없어, 기쁨도 없어. 이게 강건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 뜨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강건한 삶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 링컨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곧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낡은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가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항상 펴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너의 천국 가는 길이 항상 펼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이들을 말씀을 먹여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귀로 듣는 교육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자기 새끼 개에게, 야 이놈아, 너 왜 걸어갈 때 옆으로 기어가냐 이 개야. 아무리 똑바로 기어가 이놈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미 개가 자기가 옆으로 기어가는 걸 보고 새끼 개도 똑같이 따라서 기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개는 똑바로 걷지 않고 부모도 그렇게 옆으로 기어가니
새끼 개도 그렇게 개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여건과 또 풍부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최대의 의무는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여 무릎으로 살도록 가르쳐 준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 모습을 보고 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